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도서 잠언 4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인격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됨됨이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의 평안을 사모합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성에 비유합니다. 왜 우리가 성을 지켜야 됩니까? 성을 지키지 않으면 적들이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적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킬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마귀 곧 사단입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찬밥, 더운 밥 가리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맹수가 사냥할 때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포착되면 숨지겨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온 혼신을 다해 달려듭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던진 미끼에 우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그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자신감을 갖고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아담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추구하게 만들죠.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고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소한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분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우리 마음 밖으로 몰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마음 밖으로 아예 몰아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죄를 음녀로 표현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죄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음녀와 같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죄는 매력이 있다는 말이죠. 거부하기 힘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적어도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음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도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기괴하고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협박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기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오히려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께 괜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계신 분으로, 아주 나쁜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의 후손인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취약하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본성상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거절할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눈 딱 한 번 감으면, 그래서 한 번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죄는 매력적이고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성향에 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욕망의 지배를 과도하게 받아요. 동물은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찾죠. 배가 부르면 먹잇감이 눈앞에 나타나도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미처럼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식량을,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욕망을 부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단지 배고플 때만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 무조건 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개선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 성경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부풀어진 욕망이 얼마든지 하나님까지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욕망하는 것은 대개 피조물을 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욕망만큼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 또 하나님을 향한 판단과 결단은 그만큼 취약해지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세상적인 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마음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뇌물을 받으면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뇌물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물을 준 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지혜를 어둡게 하고 정직한 판단을 가로막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단도 인간에게 뇌물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번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뇌물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뇌물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뇌물을 받으니까 명철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하죠. 죄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죄가 쑥처럼 쓰면 아무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꿀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 스릴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또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거절하면 오히려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게 마련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가끔 보너스 찬스가 있죠. 10,000원짜리 상품을 선착순으로 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그 물건이 내게 필요가 있든 없든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는 이유는 내가 그걸 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를 막론하고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실을 다 허락하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안 되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꿀이 있는데 굳이 쑥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벤츠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는데 굳이 아반떼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달콤함을 거부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기름같이 미끄럽습니다. 바닥에 기름이 묻어있으면 쉽게 넘어지죠. 뻑뻑한 기계도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갑니다. 죄가 기름같이 미끄럽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쉽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세련된 입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어렵거나 지루한 태도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은 뒤탈이 없을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 시절에 우리 동기 가운데 밤새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또 공부하지 않고 컨닝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컨닝하는 친구가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놀 거 다 놀고 눈 한번 흘깃하면 장학금마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밤새워 공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밤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손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조금만 눈을 감고 내가 조금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짓 사기를 치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정직하게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컨닝한 친구들 가운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속이는 힘이 있어요. 속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죄의 성격과 속성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나 죽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죄의 결과는 수까지 쓰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를 가져온다는 거죠. 또 죄의 결과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앞에도 칼날이 있고 뒤에도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앞을 만져도 상처가 나고 뒤를 만져도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그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끊이질 않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살인자가 마귀 곧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잎이 아무리 싱싱해도 죽은 것과 진배 없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펄떡거려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간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언급해 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고장난 것도 새 것으로 고치신 분이세요. 반면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세요. 반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사단 역시 쉬거나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모두를 염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선을 악이라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넓은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도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에 죄의 삿을 감아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은 자기들이 지옥에 끌려갈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하들, 자기 졸개들을 더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단이 밀을 까부른 것처럼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단이 강한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힘없는 자들은요, 입으로 살아요. 입만 발달해 있습니다. 아부하거나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일을 잘합니다. 그의 속임수는 가히 최고예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기치는 자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난색을 표해요. 그 말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 주제 바꾸자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하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시기에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다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금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위조 지폐는 금융시장을 교란시킵니다. 그렇다고 위조 지폐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지폐만 알면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진리만 알고 있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뼈가 부러진 곳이 어딘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처방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안경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에도 보수적 복음주의와 진보적 복음주의가 있어요. 진보적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인종과 경제, 약한 자에 대한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성과 젠더 또는 가족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요, 성적 부도덕과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소수 집단이나 약한 자의 부당한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반면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정의를 유별나게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자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집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진영이 별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 아닙니까? 고치는 선수들이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충고와 책망을 합니다.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래야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죄를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 찬장에 술병을 가득 채워놓고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화투장을 늘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도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술을 끊으려면 술을 멀리 해야죠. 도박을 끊으려면 화투장을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전법 저런 전법 다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땐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이건 비겁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왜 도망을 칩니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은 비결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죄와 거리 두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 머물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가 장마가 들고 태풍이 불 텐데, 여러분, 바닷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냥 배들은 이리저리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이 굵은 밧줄로 이 배를 단단하게 이 항구에 청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끈 때문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